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번갈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 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또 특히 이제 재직도 임명을 받고 가끔씩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리더가 돼야 되는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을 이제 권면하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린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형제에 있는 티는 우리가 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일상생활 중에서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우리가 할애합니다.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훈련은 거의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라. 양육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는 목회자가 되라. 그런 사람이 가르칠 때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과 행실이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본이 되어서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서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다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내 것이 되면 여러분 2021년도에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희석되고 있을 때 한결같이 올 2021년도가 끝나고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은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깨우칠 뿐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야 디모데야 너는 교인들 좀 잘 가르치고 좀 해라. 뭐 이런 양도 있고 저런 양도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하나님 잘 믿어도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라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튼튼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고 권면을 했어요. 자, 디모데에게 먼저 이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사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엔 또 비대면 시대에 제가 어제도 이제 머리를 좀 손질하러 갔는데 이 집사님이, 내 머리를 깎아주시는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 서울에 어디 침례교회 그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감동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적당히 깎으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간증을 그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살짝만 쳐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깎으시더라고요. 영적인 흥분을 해서. 그래서 좀 머리를 빡빡 깎아도 좋으니까 계속 들었죠. 은혜스러운 말씀이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는 자기는 이렇게 프라미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시간도 많고 경기도 슬로하고 머리 하러 온 사람도 별로 없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큰 은혜가 됐다고. 그러면서 다시 안 하던 방언도 다시 하게 되고, 기도도 참 목사님 그전에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 기도가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니까 그 암송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도가 잘 돼서 이 기도를 이렇게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나.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기도가 너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죠. 예. 당연한 말씀이죠.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종교심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써서 우리 교회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 덜덜 떨겠지만 저한테는 뭐 떨지도 않고 막 머리를 뭐 얼마나 깎아대면서 막 예. 저에 대해서 뭐 하나도 그냥 뭐 그래도 잘 깎았어요. 이렇게 종교심으로 자기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자기 부인이 굉장히 열심을 많이 냈는데 그래서 항상 따라가면서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다니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이지가 요런 같이 비대면 시대에 뭐 이렇게 꼭 대면 예배 가야 되느냐 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아니면 그냥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것을 몰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역장이나 셀리더나 무슨 뭐 다른 목자들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했대요. 뭘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껄끄럽고 힘들어서 다 했어요 나 옛날에 뭐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허우적거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저절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예배만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힘을 얻듯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양육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튼튼한 거예요. 한 끼만 먹으면 그것도 습관이 되면 해요. 늘 허약 체질이에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약해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허우적댈까요? 약해서 그래요.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일꾼으로 자격 미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자라가야 그 영혼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장하는 사람마다 선한 결과를 다 원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내와 거기에 따르는 고통을 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곧 양육반 시작하는데요. 다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그 12주 수고를 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했다 이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 일꾼이 세워집니다. 저는 양육반을 이렇게 벌써 이제 몇 년,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양육반 거치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 집사님들이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어린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린 크리스찬들이나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이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가 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두 사람이라도 좋고 맡겨주신 귀한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의 기쁨은 목사님은 한 뭐 골천백번 했으니까 저거 뭐 쉽게 하겠다? 아닙니다. 제가 일과를 새로 펴서 새로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제가 12주 양육을 받는 마음으로 받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성경을 잘 보겠어요? 뭐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감격이 돼요. 언제나 감격이 돼요. 이게 예전에 했던 말씀인가? 야, 이건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건 내가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기초의 단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과 영적 성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세수를 세보대에 담고 우리가 리들렉으로 와서 우리 교회가 참 아담하고 예쁜데 정말 이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7절, 8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자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의 산물로서 신들의 족보 그런 것들을 계속 자세하게 늘어놓고 신화에 대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사변적인 해석을 막 하는 것을 뜻합니다. 허탄한 신화. 이런 어리석은 이론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에 임하듯이 자신을 훈련시킬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축구 선수 민영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손흥민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요새는 뭐 다 월드 클래스라고 해요. 그리고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데 뭐 토를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흥민이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손흥민 아버지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손흥민이가 월드 클래스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채찍질하는 걸로 저는 받았어요. 저절로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여기 치시는데 부지런히 연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연습 안 하면 안 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는지 모르는데 하루에도 막 몇천 번을 찬대나요? 손흥민 선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볼이 이렇게 쫙 바나나처럼 이렇게 쫙 말아차는 거예요. 예. 그게 아무렇게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는 게. 예. 그게 월드 클래스가 차는 그 볼이 있고 그냥 일반 축구 선수들이 하는 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담 없이 노력을 하고 계속 연습하는 사람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탤런트가 있다 하더라도 훈련 없으면 연주나 노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해야 되는데 뭐 괜찮아요. Of course. 예. 경건한 생활도 역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목회자지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던 그런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 우리 집사람이 많이 어떨 때 지적을 하는데 당신은 교인들하고 있을 때 하고 한결같이 얘기해야지 집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알면 우리 교인들 다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런 훈련이 자꾸 해야 돼.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어려운 때라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선행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 습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 빨간 줄 하나 올라가 있는 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자기 것만 챙기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자기는 수전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도네이션도 그렇고 자선하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항상 도와주고 베풀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꾸 훈련이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생활에 힘을 쓰다가 보면 경건이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현세의 생명을 약속해 줄 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데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허탄한 신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과감히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봅시다. 유튜브 절제합시다. 절제합시다. 예. 좋아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 내 영혼이 비약해져서 비만하지 않도록 매일의 삶에서 균형을 잘 잡힌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됩니다.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요, 과감히 끊거나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버려야 되고요, 끊어야 되고요. 본질이 아닌 것에, 진리가 아닌 일에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셔야 되는. 그래야 올해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하려면 몇 갑절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죠. 3배, 4배 힘들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뭘 다시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살 찌우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집에서 우린 코비드 때 전부 다 그냥 막 배들이 나오고 막 살이 찌고 그러는데 운동을 해야 할 텐데, 내가 밖에 나가야 될 텐데, 오늘은 영하래서 안 돼. 내일은 또 어떻게 될 텐데, 날씨가 비가 와서 안 돼. 언제 해요, 언제? 저희도 집에 애완견이 있는데, 저보고 산책 안 시켜준다고 우리 아이들이 막 나한테 항상 불러요. 산책해준다. 제 운동은 잘하는데 강아지 산책 안 시켜준다. 그렇지만 그 강아지 산책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요. 그게 완전히 그 강아지한테도 유익되고 본인한테도 산책을 하는, 얼마나 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된단 말이에요, 습관. 처음에 한두 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영하 10도라도 다 나갑니다. 바깥에 보면 그냥 아무리 추워도 자기가 예뻐하는 기어 애완견 달고 그냥 그 추운데도 벌벌 떨면서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게 왜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성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그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도 실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 먼저 아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양육을 하려면 네가 양육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이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야 돼.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성도를 사용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준비가 돼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할 수 있어요.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주님이 소문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고.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항상 훈련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반도 시작해야 되지만 이제 뭐 제자대학도 하잖아요. 어떤 훈련이라도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처음에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으면 자기가 이제 있는 자대에 배치를 다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전방으로 가고 후방으로 가고 뭐 서울로 가고 막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자대를 배치받으면 끝나나요? 거기서 또 후반기 교육을 또 받아요. 훈련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 부대의 특성에 따라서 뭐 팀 스프리트 작전 같은 훈련도 따라가야 돼요. 또 100km 행군도 해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을 받아요. 그때 장교라고 안 받나요? 뭐 고참이라고 안 받나요? 다 계급장 다 이렇게 하고 다 훈련에 참여합니다. 왜요? 제대로 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혹한기 훈련을 또 받아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을 받아야 정말 군인답게 전쟁이 터지면, 전쟁이 임하게 되면 군사로서 흔들림 없고 빈틈없이 자기 일을 수행해 나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얘네들 마음이 착하고 그냥 어렵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당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일하실 때 보니까 또 본인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농장 같은 거 경영하고 이럴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분이 농장 시작한다고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전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누가 이제 뭐 사과 농장을 시작하겠다, 아니면 뭐 오이 농장을 시작하겠다.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번 훈련과 반복과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조금 노하우가 있어서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내 앞에. 그렇지만 그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때 정금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쓸데없이 그냥 웨이스팅 타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 훈련을 겪어야 이게 근육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훈련이라도 연례적으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지만 성숙은 훈련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들 하나도 의기소침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고관이 와도, 아무리 뭐 부자들이 와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의 훈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의 훈련을 멈춰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무슨 훈련만 있다 그러면 다른 청을 하십니까, 여러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유교훈련 들어가셔야죠. 아멘 해서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또 자꾸 옆에만 해. 예. 쳐다보면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예. 뭐 하라 그러면. 예. 저요? 저는 많이 했어요. 여기. 예. 이 연례 행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실이 한결같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바깥에서 딴 일을 한다면 여러분 존경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멘토로 저를 따라오겠어요?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까?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슨 목회자가 무슨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자기 행동은 얌체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존경하겠어요? 항상 좀 더디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과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꾼으로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라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제 학장에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배우는 자세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배우고 그 귀한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재파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그들을 딜리버리하는 일에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일에 내가 소명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열정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배우는 자세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결심이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들 자기 관리하는 데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시는 일에 아주 단호해져셔야 될 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고 단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엘리트로서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그 좋은 교육을 다 받은 굉장한 실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았다는 거 잘 알죠? 왜 안 썼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초라하게 모든 걸 다 낮추도록 모세를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셨습니다. 80세에.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늘 말씀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성숙의 훈련이 너에게 필요하니 준비된 그릇으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로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니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이제 성찬식을 바로